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살물 구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잠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그 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에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먼저 충고한 것, 즉 왕들이 멀리해야 할 것 중에 으뜸이 뭐냐? 바로 여인들에게 쓸데없이 내 힘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힘을 소모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여인을 잘못 들여서 망한 왕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는 3절에서 내 힘을 여인들에게 쓰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여인을 찾아 얻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인을 삼가라고 하고 뒤에서는 어떤 여인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찾아 얻느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또 그 가문이 어떻게 수고, 안 수고의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할 여인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 그 여인이 때로는 한 나라의 왕비로, 때로는 작게는 한 집안의 부인으로서 그 안살림을 책임지는 책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10절부터 31절까지 긴 구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31절이 22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답관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자음의 앞에 그 자음을 따서 문장, 단어를 제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쓴 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답관체는 다른 성경책에 잘 안 나오고 시편에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그냥 우리 같으면 기억니은 디글디글 해서
그 앞에는 첫부터 기역자가 들어가는 것, 다음 단어에 니은자가 들어가는 것, 이거를 맞추려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을 거기에 담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글씨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숙한 히브리어 하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면서 막 현모양처같이 그냥 말도 조심조심하고 또 누구한테도 막 그냥 건면할 때도 예의 갖추고 막 이런 여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여자에게 적용할 때는 현숙한, 슬기로운, 유능한, 어진, 탁월한이라는 뜻이 있고, 남자에게 적용할 때는 유력한, 그러니까 막 권력이 세대든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힘이 세다든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능한 여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현숙한이 남자에게도 쓰이고 여자에게도 쓰이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는요.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31장 11절에는요. 3장 11절에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치고 노상에도 자려고 들어오는데 그때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보아스가 자는 그 친구 밑에 자기 몸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딱 들어갈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룻을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함부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유력한 자, 현숙한 여자, 그때가 히브리어 하일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인을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당시에 진주가 아주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인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여인을 갖다가 신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여인을 믿기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처절하게, 막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어적인 성경에서 산업은 약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잡은 거, 빼앗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핍절은요.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약탈해야 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부유해져서 굳이 다른 사람 거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할 필요는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다음서도 쭉 얘기를 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즉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실 행동을 하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남편에게 막 성내고 투덜거리고 막 바가지 긁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막 그 집안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막 강요를 하고 움직이는 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을 구박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막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 기죽고 들어가고, 부인은 막 쥐가 살아가지고 막 남편을 막 시키고 막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키는 것이 내 뜻이라면 그것은 현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막 철학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돈도 안 벌어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이 자식들하고 살라고 막 애를 쓰다가 이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제자들하고 철학적인 강론을 막 하고 있는데 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물을 한 바켓을 들고 와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막 부어버린 겁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내성 병력이 치더니만 소나기가 쏟아졌구나. 그러니까 막 부인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나 하고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거 묻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결혼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게. 만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여자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결혼 생활은 3주간 탐색하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우고 30년은 참고 견디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토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집안 안팎에서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양털은 모직물의 원료예요. 삶은 삼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료를 띄다가 자기가 막 부지런히 손으로 움직여서 가공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개인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역하는 상인처럼 먼 곳에 가서라도 양식을 구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아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유능한 여인이 되니까요.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막 식솔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막 여종들에게 너는 오늘 무슨 일 하고 다 얘기해 주면서 솔선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한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서부터는요, 집안일 말고 외부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먼저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부동산을 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익을 얻을 것 같다. 그럼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막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막 빚내서 막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을 막 벌려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속 있게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새 주식이 막 엄청 오르니까 깡통 계좌 만들어서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서 안 되면 그거 손해보면 되는데, 깡통 계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투자하면 빚쟁이가 되니까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리해서라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인이 현실 파악이 있는 거죠. 17절에는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만약에 한복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한복을 허리띠에 다 묶고 하잖아요.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자기의 팔을 강하겠다는 것은요, 막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막 시키고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종에게 일감을 맡겨놓고서도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같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여기서 잘 되다가 토부예요.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즉 내가 사업터전에 있던 또 기도의 현장에 있던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막 엄청 느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 또 한 달, 2달 되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는 몸이 빨리 안 움직이는데도 일을 능숙하게 해.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 되면 지금은 어떤 물건을 들여놨을 때 장사가 되겠구나. 어떤 거를 팔 때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대량으로 물건이 올 걸 알고 미리 물량을 맞추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녀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실패 있는 실로 물레를 돌려서 옷감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때로는 식솔들의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루에 바쁘게 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팎으로 이 일도 하고 막 저 일도 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놓치지 않는 게 20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해요. 여기서 펴다가 흙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돕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번 돈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 그러죠. 귀족들은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공헌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막 돈을 벌지만 그 번 가운데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걸 살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막 돕는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자기 식솔들은 등한시 할 때가 많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별로 잘 입히지도 않으시면서 밖에서 막 술 막 사주고 있는 거 엄청 부자처럼 막 일하고 그러기도 하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홍색 실은 양털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겨울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일하는 식구들에게 잘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셔야 될 게 가정, 형제, 그들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해주면서 막 외부에서 칭찬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솔들을 등한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는 막 절약절약해서 막 자린고비처럼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쓸 줄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바쁘고 일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잠자리가 편해야 돼요. 우리가 막 대충 자고 막 일어나서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한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잠을 푹 자면 그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망가졌던 기능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 정말 고급스러운 이불을 지어서 덮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마포와 자색 옷은 있잖아요. 귀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저 여자는 막 일만 해. 막 몸빼 바지만 입고 다녀. 막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이 잘 될 때 자기에게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성사시켜놓고 뭐 고급시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면 옷을 한번 사 입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 몇백만 원 뭐 그런 거 쓸데없이 왜 사 이러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수고하겠다고 격려 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사치품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기 몸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잠을 잘 자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마포와 자색 옷은요, 정말 고급 옷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가정에 신분이 상승돼서 입었을지도 몰라요. 또 본인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집안을 튼튼하게 하니까 남편이 신분이 상승돼서 성문의 장로들과 얘기할 정도로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성문에 앉는다.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지만 거기서 재판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마을에 유지가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누가 받느냐? 남편이 받는데 왜 받느냐? 현숙한 아내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바운드리를 넓혀갑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막 양털과 삼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막 이런잖아요. 그거를 지어서 팔고 띠 이것을 갖다가 상인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에 보면 좋은 배옷과 허리띠는 주요 거래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위탁을 판매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양도 많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능력과 존귀까지 갖추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로 이런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나가니까 크고 작은 일들, 애지간한 일들에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래서 후일에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업계 사니까 막 작은 일만 터져도 돈 들어가니까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떨까요? 네? 애지간한 일 터지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여인이 미래에 대한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웃으며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여인의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 26절에 뭐라 그러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갈 때의 그 세상 지식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는 게 뭐냐? 인애의 법.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거든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출세하면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경쟁하면서 험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과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고 표명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삭막해져요. 나중에 선거 끝나면 그 상대방의 후보하고 어떻게 얼굴을 맞댈래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그냥 금방 돌아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든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어떤 인의 법을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으름을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15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소들 먹이고 일을 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일이 잘 된 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얻어오는 그런 소득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덕행은 아까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어 하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모든 걸 책임지고만 해나가니까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자식도 참 된 사람들이죠. 자기가 먹여 살리느라고 애썼는데도 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당연하게 받는 거니까. 그래도 이 자식들은 그런 어떤 엄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남편은요.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많지만 그대보다도 뛰어난 현숙한 여인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큼 예의 바르고 유능한 여인은 없다라고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요? 남편한테 칭찬을 듣는 거죠. 우리는 가만 보면 있잖아요. 외부에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칭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함부로 해. 돕지도 않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칭찬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였느냐? 그 이유가 뭐였느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인들 막 겉으로 보는 아름답고 곱고 피부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자가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얼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막 정말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먹고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이 그렇게 안팎으로 바쁘게 살면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열매로 자기가 소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실컷 도와줬는데 제대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네. 드물 겁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유능한 여인은
진짜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잠언이 끝을 맺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 시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 잠언은 거기에 뭐 좋은 훌륭한 말들 많지만 딱 한마디로 합치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살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 다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은 눈치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 즉 유능한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요.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현숙한 유능한 여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 정말 혼인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